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지인데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말씀처럼 잠언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했고 지식의 시작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또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따라서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은 주를 두려워하라입니다.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하면 두려워하다는 검색을 해보면 뜻이 나오는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찾아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두려워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서 답변을 올린 걸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전에 일본이 뭐냐면 꺼려하거나 무서운 마음을 갖다는 것은 사람이나 이제 사물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이번 의미는 이제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는 부분은 또 하나님께 대해에 의미가 가깝다는 것이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이제 일본 같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9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 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 보면 너희를 두려워하고가 의미가 이제 꺼려하거나 무서운 마음을 갖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이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면 다산하여 번성하여 땅을 채굴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들이 노아나 노아의 아들들에게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꺼려하고 무서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대를 공경하다 어려워하다는 뜻은 이제 창세기 20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 자기 아내 사레를 그녀는 내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변명이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 까닭은 왜 속였냐면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상대를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두려움이 필요하냐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의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의무가 있죠. 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요즘도 4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아닌가? 또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4대 의무 뭐죠? 국방의 의무 또 납세 의무. 예? 납세 의무. 납세 의무 또 교육 또 뭐죠 하나가? 우리 장인진 모실까요? 나도 갑자기 생각나. 찬영이 장인진을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세 개인데? 예? 국방, 교육, 납세. 장인진. 예? 뭐라고요? 보험? 보험 의무? 보험 의무는 보험 들어도 안 들어도 그래요. 검색해보세요. 자,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근로에도 의무인가? 맞아. 아, 그렇구나. 자.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근로의 의무, 이 의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부득이하게 근로를 할 수 없는 어떤 이제 무슨 형편이 있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온전한 의무, 우리는 이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고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런 열매들을 맺고 싶은 그런 삶이라든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와 주의 말씀에 두려워할지를 모르는 성경을 아무리 오래 공부하고 또 여러 번 읽었다 하더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는 자, 항상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지를 못해. 왜 그러냐면 머리가 나빠서?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하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이 일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건지 또 주님을
속상하게 하지는 않는지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를 주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한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거니 뿐만 아니라 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가 나온단 말이죠. 어리석은 자.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나 훈계에 대해서 반항하고 또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죄를 예를 들어 지었을 때 어떤 부분에 즉시 이렇게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 대가를 치를 때 행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생각 해보시죠. 이런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지금도 뭐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뭐라 그러죠? 통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그렇게 통치를 북한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기는 안 죽고 뭐 하나? 하나님 뭐 하시지? 안 죽고? 안 죽이고 그 사람? 왜? 엄청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살려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그대로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 개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셨다가 때가 이르면 그대로 그 심은 대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또 죄인들의 특징, 성경에 이제 로마서의 3장에 보면 이 죄인들의 어떤 많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3장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3장. 뭐 3장 이제 10절부터 보면 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고 무익하게 되고 쭉쭉쭉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또 쭉쭉 있으면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이들이 이렇게 뭐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주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고 또 삶에 오래 다녔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삶이 막 더러운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주를 두려워한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없다. 또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할 때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다시 제가 말씀을 꼭 두 번 얘기했는데 깜빡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봉건주의 사회였죠. 그러니까 왕도 있고 뭐 종들아 하니까 이제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 종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든 사장님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직원이 있잖아요. 다 각각에.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복종, 뭐 선하고 부드러운 자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노역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사역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에게 따라 일을 따라하면 보여요. 아, 저 사람 뭐가 좀 다르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게 이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의 종, 우리 주인이 선하고 부드러운 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까다로운 자들, 저도 일을 하면서 까다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참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엊그저께도 이제 어느 세대가 누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일방적인 거 있잖아요. 그쪽 편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이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제가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의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인 된 자들에게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속된 말로 주인이 없을 때는 대충 해. 투덜투덜대면서 막 불평하면서 해. 근데 딱 주인이 오니까 막 하는 척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데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주님은 노동이나 노역이 아니라 사역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순종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제 지혜 안에서, 소제목이 지혜 안에서 걸으라 하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양들이 목자에게. 여기 이제 서로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기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에스더기 이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에스더기 말씀을 아시죠? 와스디 아십니까? 이 왕비였는데 이제 그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왕비를 불렀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왕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왕에 대한 두려움. 어떻든 왕이 뭐 술을 마시고 취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 왕이 어떻게 그 왕비가 거절을 했을 때 어떻게 처음에는 막 화가 났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법대로 대처를 해요. 기분과 감정을 따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러면 그 왕도 뭐 술을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정신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다고 두려움만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뭐 우리 최한 자매님이 형제님 보면서 우리 남편 무서워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욱이에게도 또 진욱이가 나에게서도 그런 마음, 이건 어떤 예절이나 어떤 교양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거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종을 강조하면서 순종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 가운데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몇 번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다. 이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데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없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여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더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이 말씀 앞에 다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부분도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도 인식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가 이 약속들, 약속의 말씀이나 약속의 영, 또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된 부분, 전반부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성전이 벨리알과 일치를 하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육의 더러움이 뭐냐면 음행, 색욕, 간음, 부정함. 이제 우리가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다 죄를 짓는 것. 근데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의 더러움이라 하면 불신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불신, 믿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혹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죄 짓는 사람을 꾸짖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라. 마음의 이 두려움, 이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한번 속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저도 역시 똑같은 속으로 대답할 테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잠언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우선 이 말씀 두고 그 뒤에 21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절 잠언 21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이제 16장 2절에 보면 좀 전에 읽었지만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나름대로는 옳다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는 영들을 다시니라. 주는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보살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말에 떠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인지 참 이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저도 역시 똑같지만 내가 이 말씀 앞에 떠는 자인지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속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며칠 전에 통장을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통장을 보다가 통장에 안 쓴 통장인데 18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본 날 아침에 들어왔더라고요. 한 7시 한 20몇 분인가? 누구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통장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인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 사후의 통장으로 그 통장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이제 일했던 그 팀장한테 전화를 했죠. 잘 지내? 하면서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돈이 18만 원 들어왔던데 그래요? 왜 그게 반장님한테 형님한테 들어갔죠? 그 사후의 통장인데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17만 원 내가 쓰고 10,000원은 보내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튼 확인을 해보고 다시 전화 주겠습니다 해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 그 통장을 그쪽으로 입금할 게 아니고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잘못 간 것 같네요 하면서 제가 좀 이따가 계좌번호 확인해서 보내줄 테니까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딱 시간이 지났는데 톡이 왔어요. 형님 17만 원은 보내시고 10,000원은 형님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마음이 순수하게 그냥 다 보내줬다 했는데 이거 10,000원을 이거 받기가 기분이 찝찝한데 그래서 결국은 다 보내줬어요. 18만 원 그대로. 아니 뭘 마음은 많이 이거 붕어빵 사 먹을까. 근데 아무튼 18만 원 다 보냈어요. 아니 괜찮아 다 18만 원 보냈어 했는데 형님 고맙습니다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10,000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우리 최근에 우리 누가 그랬죠? 충성재가 충성재가 뭐 돈 고용재님인지 누군지 말씀자한테 그런 얘기 한번 했었잖아. 은행에서. 예, 은행에서 뭐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단 말입니다. 야, 참 저한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좀 이런 물질을 받을 때 딱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줄을 들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물질을 그대로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딱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좀 얼마 안 되는 순간에 또 마음이 줄을 들어한 마음 싹 가고 저 많은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이제 물질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을 들어한 부분을 꾸준히 저는 배워야 된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제 제가 이제 도대체 뭐 줄을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배워야 되지? 저도 역시 배워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줄을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속 중심을 시험하는 분이야. 이 말씀을 저에게도 대입을 하는 거죠. 주님은 네 마음을 살펴.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속 중심을 때로는 시험해. 네가 어떻게 지금 하는지를. 잠언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는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니라. 사람의 길들이 주의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서 그가 가는 길을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신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2장.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절 7절.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냐.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자, 여기의 말씀의 포인트는 주님을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뭐 친구로 인해서 혹시나 몸을 죽일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권능을 가진 권능? 죽인 뒤에 지옥에 넣는 권능도 있고, 참새 5마리가 이 아sam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그 줄 중에 하나도 잊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을 세셔. 그만큼 너를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야. 이제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번 또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을 다 세시는 분, 나의 모든 것들을 길들을 아시는 그 주님, 내가 어려운 부분도 아시는 주님, 그 주님도 감사하지만 그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주님을 또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누구 들었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정확히 해야 되는데 10만 개인가 그래가지고 뭐 20만 개 심으려면 뭐 몇십억이다 하면서 형제님이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머리털이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이 머리털이 있음으로 인해서 몇십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장인님 이해하십시오. 이게 또 그렇게 머리털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혹시 재판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몇 년 아무튼 시간이 좀 꽤 이제 지났지만 처음으로 가서 검사를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떨리는지 경찰서에 이제 저기 가면 경찰서 있잖아요. 여기 터미널 지나서 저기 중마동 가는 쪽에 보면 거기 가가지고 조사받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인재님도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세무감사 받아보시잖아요. 안 떨립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했다 해도 떨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이걸 좀 딱 새기고 근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봐봐. 상원이 그래 18만 줄 때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했지. 근데 많은 가지고 그렇게 해. 나쁜 놈 봐. 그렇게 정죄하려는 건 나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를 영원히 살잖아요. 그 앞에 우리의 이제 더러움을 다 벗기 위한 하나의 심판을 생각합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상원이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그걸 통해서 칭찬해 주시 위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심판석이잖아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 그러면서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나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삶이 사실 잠시라는 것이죠. 최근에 좀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장례식장을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한 번 장례식장 또 갔어요.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지난주가 되겠지만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한 장이 좀 꼬여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퇴원했는데 첫날은 와가지고 괜찮았는데 시간이 다음날 좀 오후 되고 저녁에 이분이 도저히 어머니가 새벽 1시에 너무 몸에 안 돼서 아들한테 전화했다더라고. 아, 내가 너무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일요일날 그 친구가 봤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도 했대요. 그 친구도 이게 뭔 일이니 올해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연세가 70이더라고요. 아들이 삼형제인데 아들들도 참 너무 어이라고 표현했지만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간이니까.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 앞에 두려운 마음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주를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볼까요? 주를 두려워한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 윤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분. 주님이 그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택하실 길로. 그리고 또 주를 두려워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3절.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작은 자든 큰 자든. 이유도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두려운 마음을 알지 못했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시인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